말씀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였을 때라는 말씀으로 잠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금년도 우리 목표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와 같은 해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을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였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또 공동회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신년부터 버릴 것을 확실하게 버리고 출발하는 이 해가 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주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태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에 처해진 상황인데 블레셋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와 같은 흑암의 골짜기로 이와 같이 계속 고통 중에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태양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뜻에 의해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봉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실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나실이냐?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섬겨야 할 사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구분하여 태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방 여인 드릴라에게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빠져서 그 드릴라에게 빠져나올 수 없어요. 부모들이 야, 왜 너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냐?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는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 드릴라가 삼손의 그 괴력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힘을 빼기 위해서는 마르지 아니하는 이 푸른 집, 이 7가닥을 가지고 나를 꽁 묶어놓으면 내가 힘이 소진하여 다른 사람보다 낫다. 그것도 소용이 없어. 거짓말로 한 거예요. 또 서지 아니하는 쇠줄을 가지고 내 몸을 꽁꽁 묶어 놓아라. 그러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말하기를 머리털 7가닥을 이와 같이 배틀에 짜서 이렇게 하면 내 힘이 없어진다 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드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자기 하고 이와 같이 계속 이 삼손이 가르쳐준 대로 했지만은 모든 것이 헛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드릴라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했지 당신의 비밀, 그 힘의 비밀을 내게 왜 구하지 않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한 몸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자꾸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하는 이유는 드릴라가 블레셋 사람에게 돈을 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돈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사람과 삼손과는 본질이 틀려. 우리가 어찌 신자와 불신자가 본질이 같을 수 있느냐?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합칠래야 합칠 수가 없다. 똑같은 원리가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나실인의 바로 이와 같은 말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네 번째는 사실대로 다 토하게 됩니다. 내 머리카락 7가닥을 잘라버리면 내가 힘이 소진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완전히 잘라내고 없애야 할 것을 없애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삼손의 잘못으로 인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평생 예수님이가 평탄한 길을 걷고 한평생 형통하고 모든 일이 기도대로 잘 되고 생각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요란한 것이요. 응? 이 세상은 요란한데 어떻게 요란하느냐? 어느 가수가 예수쟁이 가수가 불렀듯이 요지경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 우리의 신앙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가 사는 사회가 어려움이 온다고 할 때 그 어려움에 자꾸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비결이 뭐냐? 오늘 공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이 비결을 그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버려야 할 것을 버릴 때, 우리가 이와 같이 내쳐야 할 것을 내칠 때, 우리가 자르고 바로 우리가 결단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은 전 세계가 요즘 얼마나 코로나 문제로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공산주의를 잘 안 믿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푸틴이나 뭐 우즈베키스탄 이 공산주의는 똑같아요. 이 중국 놈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니 코로나가 터졌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가 이제 대처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 나와 자꾸 숨기니까 중국 아이들이 뭘 믿으시 지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지금보다 더 큰 팬덤이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손을 놓고 지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오늘 삼손의 이와 같이 버리지 못할 것을 버리지 못한 그 결과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삼손이 잘못이 처세술로 인해서 잘못된 처세술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15절에 말하기를 그는 큰 번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들이라는 삼손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로 힘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자꾸 다우칩니다. 그러면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이것은 드릴라의 네 번째 삼손을 향하여 유혹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삼손의 입장에서 나실 일이니까 야 너와 너와 절교하자. 더 이상 나와 너와 이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너는 어디로 가고 나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데 이 우리 선자 이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 못하고 뭐냐 번민 속에 빠졌다. 번뇌했다. 라고 해서 번뇌라는 것이 뭡니까?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결단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을 때 번뇌가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이 삼손이 나실 일이라고 하는 삼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냐 못하고 내가 드릴라를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버려야 되느냐 버리지 못하느냐 이것 가지고 지금 절절매고 있는 상황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바로 드릴라가 원하는 대로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힘의 괴력을 발설했다가 결국은 그 힘이 다 빠져버리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이지요 번민하는 사람들, 번뇌하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질질질 끓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결단을 바로 해야 돼요. 무를 자르듯이 확 잘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고 질질 끓게 되면 결국은 모든 그 결과가 자기에게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결단하지 못하니까 번민이 찾아오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고민은 짧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것을 포기해야지 포기해서는 아니 될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는 평생 두고두고 이와 같이 후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그 시점이 있을 때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결단을 바로 하지 못하고 머무적한 때는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머무적거리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까지 도달하는 삼손처럼 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내 자신이 신앙적 결단을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 뜻이 나타날 수 있고 평온한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만사형통으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하시고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짜고짜로 거기를 가야 돼요. 거기를 가는 것이 신자가 가는 길이 나실인이 삼손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결정을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실족하고 말았다 라고. 실족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발을 헛디딘단 말이에요. 발을 헛디디면 발이 이렇게 헛디디면 어떻게 됩니까? 발이 부러지든지 아니면 이와 웅덩이에 빠지든지 아니면 넘어지거나 아니면 헛디디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발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17절에 말하기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무슨 진정을 통해 먼저 진정을 통해 이스라엘한테 무슨 진정을 통한다면 가! 이거 정정하고 나 상대 안 해! 이렇게 되는데 이 멍청한 사람이 이제 속이 답답한 진정을 통하여 이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진정을 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힘의 괴력은 어느 누구에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실인이라는 칭호를 주었고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드릴라에게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 7군데에서 나온다고 사실을 다 말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는 드릴라가 가만히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블레셋 사람의 돈을 받을 터인데요. 예? 그래서 삼손을 자기 무릎에 자게 하고 머리털을 깎아버리 힘이 그만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삼손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었다고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그가 이렇게 명이 없이 쓰러져 버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속이 상한 일이다 이란 말이요. 하나님이 성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직분을 주었어요. 성별된 물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성도가 귀한지 안 귀한지 이것도 몰라요. 시대가 참 더러워졌습니다. 내가 볼 때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목사가 되기 전에 성도가 되어야 되고 권사나 장로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가 되어야 돼요. 빠른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구별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별되지 못하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 됩니까? 그러니까 삼손도 똑같은 거고 우리도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한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안타깝게 그러지 못한 것이 속상해할 일이다. 하나님 볼 때도 굉장히 괴로운 일이요. 그 결과가 됐습니다. 이미 예측된 대로 이와 같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화근이 될 만한 이 드릴라를 잘라내지 못한 것이 삼손의 큰 화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벌써 포기해야 할 일, 벌써 잘라내야 하는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주저하고 머뭇거리게 된다면, 잘라내지를 못한다면 삼손처럼 이러한 낭패를 우리도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성경이 마태복음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에 버려요? 밖에 버리신다고요. 밖에 버리면 어떻게?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 소금의 맛을 잊어버린 상태예요. 소금의 가치를 잊어버린 상태예요. 예수쟁이가 성별하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살지 못하고 예수쟁이 역할을 못하니까 불신자들이 막 농락하려고 불신자들 우습게 취급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삼손과 같이 실족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러면 이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결과는 뻔한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프고 괴로워도 이와 같이 그것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여서 앞으로의 장래를 생각하여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사에 이런 일이 할 때 실족하지 말고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져서 감당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 결과가 노예가 되지요. 그렇죠? 힘의 괴력이 빠지면 노예가 되죠. 그 21절 말씀 한번 읽고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를 빼고가사 내려가 녹주를 피고 그릇 중에서 기가 찰 일입니다. 여러분 그 힘의 괴력자가 눈이 빼있어요. 눈이 양쪽 눈이 빼이고 그 다음에 쇠줄로 몸을 묶어가지고 그 맷돌을 돌려 큰 맷돌을 돌려 심성이 돌려야 할 맷돌을 이 삼손이 돌리고 있으니 그러니까 그걸 구경하러 블레셋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노예가 됐다. 이 말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말이죠. 삼손은 연약한 여자 때문에 눈이 뽑혀야 했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삼손을 바라볼 때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 말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그래서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마노아 부부를 통해서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고 네가 나실인이라고 내가 직원을 주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삼손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전혀 다른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비극을 찾아오게 되었다. 왜 나실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잘라내어야 할 것을 잘라내지 못한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결단력이 부족하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네가 만약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차라리 빼고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불구자로 그냥 멀쩡한 눈으로 가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눈이 없어도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8절 말씀에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나 찍어버려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네가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멀쩡한 그 몸으로 지옥불의 그 고둥이에 가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어떤 팬덤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찾아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문만 열면 저 중국 사람 그냥 보세요. 공항에 입국했다고 검사받고 분명히 양성이 돼 도망을 가. 못 찾아서 아직도. 그러니 어디가 숨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음성이 되어도 같은 기내 안에서 조사를 했는데 16명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호흡을 같이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멀쩡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양성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전 세계가 1차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2차로 팬덤에 찾아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움이 찾아올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고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상태, 신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상태가 나시린이 걸어가는 상태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진노가 더 쌓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신자답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소돔 고모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와 같이 유황불비가 내려져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좋아하는 예루살렘을 내가 회파해버리겠다, 불태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에레미야야, 너희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의인 한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분이겠습니까? 이 사무엘 시대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막 죽이려고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때에 바로 이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여라 하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시작했는데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위를 하고 블레셋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운동을 하는 순간 그 밤에 하나님의 역사에서
천둥과 번개를 내리게 해서 저끼리 싸우고 저끼리 찌르고 이렇게 해서 18만 5천 명이 그날 밤에 다 블레셋 군대가 죽고 도망가고 이렇게 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아니요. 아니면 대통령? 그분도 아니요. 그럼 누굴까요? 서울시장? 아니요. 파주시장? 더구나 더 아니요. 예수 모태가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구할 수 있는 첫째 요인을 가진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 기독 신자다. 나라를 위해서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제이가 정신을 차리게. 예수제이가 정신을 차리게. 인간이 정신을 못 차리고 비빌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넘어져서 그만 이 치매가 딱 와서 그만 병원에 가서 이 마지막 내가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문을 닫다가 버렸어요. 그리고 뭐 식업을 전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 한다고 코에 된다고 하는데 그게 소용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목사에게 마지막 코스다. 편안히 가도록 놔두라. 코스 빼라. 그랬죠. 그랬더니 또 어머니가 되놓으니까 자식으로서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일주일에 그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권사님 살아계실 때 멀쩡할 때 자주 전화를 해요. 권사님 건강하시죠? 그러면 예 목사님 다른 말도 안 해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내가 기도가 많이 합니다. 저녁에 잠 안 오잖아요. 그러면 할 게 있어야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래요. 그런 분이 저하고 이 기도 관계를 제가 마산에 목회에 내려갈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한 분이에요. 그분이 천국을 갔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왜 그러면 시대마다 우리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어리석은 삼손처럼 멍청하게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그래서 살아가 안 돼요. 우리가 분명히 버릴 것은 버리고 나갈 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이 나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애는 우리 신자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한 결단력과 단호한 결단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내 자신도 바로 서고 또 어려운 이 나라가 서로의 바로 서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나라를